귀 쓰이는 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런 소망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 없이 창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함께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의 존재의 이유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태어날 때 내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야지라고 하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출생은 내 의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태어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었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출생케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냈습니까? 왜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더구나 많은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 땅에서 살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으로 사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 하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공자는 인생이 나이 50이 되면 지천명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50이 되어도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늘의 뜻을 알고 있나요? 50이 되어도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 그럼 그것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존재고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달려갔던 좋은 믿음의 성도였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의 온 생애를 쏟아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던 리빙스톤은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사명이 다 끝나지 않은 채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사명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삶의 가치와 목적이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 가운데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그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정말 온갖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불타는 열정으로 내 몸을 던지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 가운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은혜로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우리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본분이 뭘까? 내 평생의 직업이 뭘까? 일하는 직장이 여러분의 평생의 직업의 일터가 아니란 것입니다. 본업은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락한 일들이 내 직장, 내 일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업과 부업이 바뀌어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것이 본업이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은 부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막 만드는 일을 본업처럼 살아가고 복음 전하는 일은 부업처럼 부업이라도 생각하고 살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귀히 쓰이는 그릇이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그 성경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보면서 많은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모세. 그럼 우리는 모세의 사명이 무엇일까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가 왕이 되고 권력자가 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땅에서 인도내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불러가는 것, 그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그게 모세가 수임받는 귀한 그릇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큰 집에 여러 많은 그릇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아마 그릇은 여러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그릇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성령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얘기할 때,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격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가 서로를 향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올바른 믿음의 덕을 보여주는 것이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릇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뽐내기 위해서 내가 금그릇이다. 당신은 질그릇이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하고 질그릇 그러면 딱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그릇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집에 있는 비싼 그릇을 자주 사용할까요? 그건 정말 귀한 손님이 올 때 한두 번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집에서 늘 항상 사용하는 그릇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늘 챙기는 그릇들이 있고, 정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딱 쓰는 그릇들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릇은 왜 그럴까요? 그릇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릇이 깨졌거나 아니면 그릇에 어떤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존재의 이유를 얘기하면서 그릇으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은혜의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나, 나는 금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실그릇이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됩니다라고 해요. 여러분, 실그릇은 실그릇 용도대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재료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평가하는 재료는 금은 비싸고 질그릇은 낫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 그릇에 금은 금대로의 어떤 재료성이 있는 거고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재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불량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금 안에 잘못된 불순물이 들어가고 그 올바른 가치가 되지 않을 때는 금그릇으로 사용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끗하네, 이건 뭔가 흠이 있네, 어떻게 판단합니까? 깨어지는 그릇을 보고 야 이거 좋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릇의 용도는 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올바르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가격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잘 모르면 가격 좋은 거 사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꼭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격 좋은 줄 알고 샀는데 별로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별로 안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샀는데 근데 아주 요긴하게 쓰네,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나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불타면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로 받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집을 다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생의 집을 어떻게 건축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재료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여러 가지 재료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재료를 가지고 지었다 하더라도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 우리의 공적이 어떻게 남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온전하게 살았던 삶의 자리를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았던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의지로 살아갔던 삶을.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타서버리고 없는 것. 근데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으로 이쁘게 짓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쓰임받도록 사용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불타고 없어질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금방 무너질 것을 가지고 그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내 신앙의 집을 잘 짓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 그러니까 뭐 큰 아파트를 얘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신앙의 그 믿음의 틀을,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짓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네, 은수저네, 흙수저네. 이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 금수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금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흙수저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늘 마귀의 종로 삶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금그릇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못 만나서 그렇다.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못 만나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간혹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래를 못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노래를 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또 손녀 자랑하게 되었네요. 우리 손녀가 피아노를 치는 건 아니고요. 피아노에다 손가 쾅쾅쾅쾅 칩니다. 그런데 피아노 치면서 지가 무슨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아이고 우리 시언니는 박자도 정확히 잘 맞추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3살 먹은 애가 무슨 박자를 잘 맞추겠으면 피아노 쾅쾅쾅 치는데 할머니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박자가 맞네.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아 피아노 쾅쾅거리고 피아노 고장내겠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할머니 눈에는 그래 치는 게 이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할 때 어떤 요구를 할까요? 야 피아노 그냥 반주자답게 뭔가 이쁘게 잘 치고 그걸 요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는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참 이쁘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으로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할아버지가 되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얘기해야지 아버지 사랑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분에 태어나고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인생의 출발점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m 뛰는데 100m 뛰는데 빠르게 10초 만에 가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10몇 초 만에 가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100m를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100m를 10초 안에 뛰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신분의 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과 믿음을 향한 좋은 태도와 이런 신앙의 자세들은 정말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얘기할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송명이 그 시에는 온갖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건강하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다 있는데도 하나님 향해서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신 은사대로 내가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공평하게 다가왔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셨고, 그래서 천한 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남들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가문도 별로 좋지 않는데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안다면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왕인데 우리 딸내미가, 그럼 제가 왕이 우리 딸내미는 자연스럽게 공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가 노력해서 공주된 게 아닙니다. 내가 왕이니까 우리 딸이 공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만군의 왕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그게 합당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쓸모 없는 인생이냐? 아닙니다. 다 쓸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쓸모 있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졌고 삶의 질이 달라졌고 삶의 방향이 달라졌고 삶을 살아가는 자세도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투덜댑니다. 나는 이게 없었어 안 돼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나는 이래서 교회를 봉사할 수가 없고 나는 이래서 안 되는 이유, 이러면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100가지 1000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때 한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리를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그 은혜만 생각하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사망과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맹물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포도주같이 단맛이 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그릇 또한 정말 아름답게 가꾸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분이 이래서, 내 형편이 이래서, 이건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질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 좋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삐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회 안에 좋은 사람도 있고 좋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성도의 삶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귀히 쓰는 것은 깨끗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값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릇이 깨지거나 아니면 그 그릇에 잘못된 흠이 있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값비싼 그릇을 내놨습니다. 근데 전번에 밥 먹고 올바르게 씻지 않아서 밥에 뭐 밥그릇에 이상한 것이 막 묻어있고 그러면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깨끗이 못하면 사용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이 왔는데 더러운 그릇 끓여놓고 밥 떠가지고 주면 손님은 모르고 먹을 수 있겠죠. 밥을 떠났으니까. 나는 알잖아요. 우리가 가는 신앙의 삶의 자리에 다른 사람은 아유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훌륭한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내 신앙의 삶을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닦아져 있어야 되고 누가 와서 이 그릇 사용해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좋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금그릇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사람이 정말 잘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못 배워도, 학교 지식이 좀 짧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고는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칩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고 치지.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늘 얘기해. 우리가 경찰서에 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운전면허증 바꾸러 갈 때에는 없더라고요. 순경을 만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바꾸니까 할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해서 이 차 좀 봐라고 하는. 그거 왜 없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잘못해서 경찰서에 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숨기고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행, 우리의 품행,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얘기할 때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실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비도덕적인 사람들은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의 위치 있는 사람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한 사람들이 왜 대통령에 나옵니까? 왜 국회의원에 나옵니까? 나올 수 있는 거는 다 그렇거든요.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 보면 음주운전은 그건 뭐 한 거 아닌데 라고 얘기합니다. 음주운전 여러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깨끗한데 우리를 다스리고 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벌금 냈다고 그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특히 성도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남도 속이고 그러면서 내 이익을 챙기며 그렇게 살아도 힘든데 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남에게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이익이 적게 남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는 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불법과 타협하며 살겠다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래, 너 참 수고했다, 너 참 정직하게 사는 거 내가 다 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허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바른 깨끗한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옷에 만약 더러운 것이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세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더러운 것들이 묻었다고 생각하시면 회개하고 깨끗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네, 이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네, 그럼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남들도 하는데 왜 남들하고 비교합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깨끗하게 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유혹과 제약이 왜 없겠습니까? 있었지만 그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진실한 마음,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래 귀하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는 멀리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밥그릇을 개밥그릇 주면 그건 뭐입니까? 개밥그릇이 됩니다. 야, 이거 좋은 그릇인데 그러면서 개밥 떠서 주면 개밥그릇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담아서 바르게 있어야 될 곳에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죄의 자리, 세상의 욕망의 자리로 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거룩함과 정결함과 의로 살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신 것입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너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같이 묻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죄악의 자리에 있느냐? 그럼 나와야 되지 않느냐? 거룩한 자리에 있느냐?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자리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덕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책이 아무리 좋은 책이 있으면 뭐합니까? 책꽂이에 꽂혀있고 봐야 좋은 책이지. 그 책을 아궁이 앞에 던져놓으면 어떤 책이 됩니까?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책이 뭐 몇 억짜리 책인들 불쏘시개 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책을 책다게 사용해야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어떤 설모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해야 될 곳에 그 일들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는, 탐심의 자리, 악한 자리는 멀리하면서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괜찮은 자리인가를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향해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드림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도, 드림교회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 우르를 떠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가라는 그리 시내가로 갔기 때문에 까마귀가 결국에는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야, 너가 가난하지만 그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럴 때 엘리야, 하나님 보낼 때를 보내야지 그런 집에 가라고 합니까? 그러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도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가니까 엘리야도 살고 사르밧 과부도 살고 그 아들도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살게 하셨는지, 이곳 경남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지, 왜 드림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향해서 살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 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뭐 큰 영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100억 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닙니다. 100억 있으면 100억 내면 되겠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제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살아가는 것. 사람 향해서 진심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있으란 그곳에 우리가 머물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곧 우리를 다시 영원한 본향 우리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가실 것입니다. 이때까지 살아가는 이 짧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이웃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라고 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